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56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5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죽은 선지자 아내가 그 남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이제 끌려가게 생긴 것이죠. 그럴 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구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기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불임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기적이 있는데 독이 든 국을 해독을 시킵니다. 그리고 5번째가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긴 채소로 이 100명을 먹여 살린 사건이 이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시절에 기적이 강력하게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지고,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의 기적이 출애굽 시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이때가 오므리 왕조 시절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시절에 우리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죠. 귀머거리를 귀가 뚫리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살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5,000명, 3,000명이 회개가 되어지고, 은가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서라.
걸어라, 안진뱅이를 살리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기적을 허락하시죠? 믿으시죠? 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람의 손인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능력이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죠?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은 외모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 일을 기이히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적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신앙은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있죠. 근데 왜 기적을 주세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기적을 주시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주세요. 세워져야 되거든요. 세워질 때 우리 교회도 빨간 벽돌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걸 지어놓고 나면 짓기 전에 얼마나 마귀의 권세,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교회 하나 짓는 게 이거 피값 주고 짓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이 있죠. 근데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근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백장로님 나와 계시는데, 백장로님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같이 건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홍해길을 건너죠. 같이 만나를 먹죠.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가나안 향을 향해서 달려가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길을 걸어가 영적인 스토리, 영적인 자랑, 영적인 자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물어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너를 쓰실 건데 왜 가만히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경험하니까요.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시는 걸 내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범위가 어디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죠? 네, 그걸 하실 거예요. 근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읽어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과부가 된 한 선지 생도가 누구를 찾아와요? 노래방 가지 않아요? 예, 점집 찾아가지 않아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죠.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큰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 빚 때문에 채권자가 와서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두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생계를 연명해야 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떠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데 내 두 아들을 잃을 판입니다. 끝까지 간 거죠. 인생의 끝까지 갔어요. 인생의 끝까지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자식이 자폐아로 판정을 받았어요. 36개월에, 36개월에. 그분에게는 이게 끝이었나 봐요. 아픈 일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 아이도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뭐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진국은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매뉴얼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후진국을 가면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혼자 살기 바빠요. 내가 고생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교통법규도 막 어겨요. 후진국을 가면요 어떻게 하든지 운전하면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선진국 가면 어떻게 하죠?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매뉴얼은 뭐예요?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지금의 복지 제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고아와 가부는 나라가 책임지지만 만약에 고아와 가부에게 친족이 있으면 친족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 그러거든요. 내 친척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지제도를 뒀어요. 그리고 그 복지제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내 친척이 또 다 잘 사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50년, 희년 때가 되면 무조건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 맺힌 삶이 평생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만 년만 살도록, 반년만, 5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복지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 선지자 남편의 아내에게는 고엘 제도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타락했거든요. 아합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겠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냈겠어요? 그냥 남들 딱 보면 못 살고 뭐 남편 죽고 그러면 뭐 자기가 못 살아서 그런 거고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남편을 잃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평이죠. 원망이죠. 아니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복지제도가 왜 가동이 안 됩니까?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남은 친척이랑은 우리밖에 없는데 왜 붙잡아 주시지 않으세요?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동적인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형통하나요? 신앙인의 문제는 여기서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뒀고 선지자 학교의 생도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에 아들까지 빼앗길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연명할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죄책감이에요. 자꾸 마귀는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치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믿으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꼭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죄의 결과일 뿐이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매달아 놓으시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식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죄책감을 자꾸 마귀가 부추기죠. 그래서 기질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 어떤 분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든지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쓴뿌리가 이게 돋아가지고 열매로 드러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입을 열고 부르짖는 거죠. 우상숭배를 길로 가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부르짖어요. 간청해요.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베풀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죠. 기적은 위기의 때 시작이 되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불가능 상황 가운데서 절대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희망은 0%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의 신앙으로 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시작 단초가 뭐겠어요? 고난이 오시면요, 마음에 외치시기를 바라는데, 아,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시겠구나. 할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죠? 인내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틀려서 방식과 기간을 틀리게 하시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끌어가실 걸 믿으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자고요. 분노가 오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버리시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기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넓혀주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기 그릇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 마음의 크기를 부시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2절에서 4절인데 이 과정을 이 여인도 거치는 거거든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분량을 크게 하실 때 방식이 뭐죠? 너 집에 기름 있니? 얼만큼 있어요? 종자기만큼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집에 많이 두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우리 이여전도에서 기름 사업 하시잖아요. 네. 그거 막 몇 박스치 집에다 갖다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상하죠. 기름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 감칠맛 나게 하려고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기름을 많이 두고 하는 뭐 가정은 없어요. 사업장이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릇을 좀 빌려 오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 오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은 넓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뭐를 쓰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데요. 하나님 저는 건강도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는 걷기도 어려운데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지식이 있나요? 어제 설혜 집사님하고 이제 뭐 신방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집사님께서 아주 그 틈틈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하고 싶다 그러시고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시고 전 처음 알았어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전도자의 사명으로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뭐가 많이 있어야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그냥 오늘 하루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겠죠. 내 입에 입술이 열릴 수만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기름 있니? 이 기름 가지고 뭐해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자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도 없고 애들도 이제 무너지고 이 가정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니? 그거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지팡이 이거 고난의 상징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처가 생활하면서요. 목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밤잠을 못 자요. 늑대들이 올까 봐. 추우면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추워요. 낮이면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늘 가야 돼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하니까 물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에 하셨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응답하실 때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데, 과부가 엘리사로부터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고요? 성도님들, 많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뭐 해줄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저는 그냥 구할래요. 하나님, 제가 밟는 이 땅 다 제 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물 제 거 되게 해주세요. 네, 누가 보면 황당하다. 안 해주시면 말고요. 네. 무슨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화살을 잡아 땅을 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람에게 멸망을 당할 것 같을 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화살을 주면서 요거를 치래요. 네. 그냥 아람을 하나님이 대패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에게 가리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행위,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이에요, 요 화살이요. 그러면 아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번 내리치셔야 되겠어요? 한 번 하시겠어요? 3번만 내리치시겠어요? 아니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리치셔야죠.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내리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무조건 밀고 나가셔야죠. 우리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3번만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근데 믿음대로다. 믿음대로 된다. 3번만 이기게 해주고 나머지 아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무지몽매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죠. 저 어릴 적에 저희 그 집이 이렇게 그냥 단층 집이었거든요. 시골 연천에.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제비집을, 지금은 제비집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늘 그거 보고 자랐어요. 새끼들이 엄마가 뭐 지렁이 물고 오고 이러면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주죠? 엄마가요? 네. 입을 찢어지게 벌리는 놈부터 줘요. 더 찢어라. 더 찢어라. 안 찢어? 안 줘요. 찢어지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사생결단으로 하는 놈한테 먼저 줘요. 2번째도요. 또 그 놈한테 준다니까요. 저 다음 옆에 놈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얘네들이 입을 벌리니까 그때 가서 주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순종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게 뭐 그냥 알죠? 성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압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게 생각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거든요. 이럴 때 절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문 열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뭐 굳이 문을 닫고 해요? 문 열고 하죠. 왜 여기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좁은 방에서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덧붙이고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 말씀대로. 순종이 없으면요, 기적도 없고, 기적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 신앙의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지식으로만 남아있죠.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죽는 거죠. 내 삶이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내 생각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못하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하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이제 내 생명은 다하는가 할지라도, 그때 뭐는 보이죠? 하늘에 더 칠흑 같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밝게 보이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오늘도 우리를 기적과 삶의 비전과 소망의 역사로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